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구제, 금식, 기도. 이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어떤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그 뒤에 배경 속에 숨겨져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그 원리를 좀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뭘 말씀하시는지를 좀 확인하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 구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구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떻게 써 있냐면 엘레 모시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엘레 모시네라는 말은 엘레스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엘레스의 뜻이 뭐냐면 자비 이런 뜻입니다. 자비, 국률 이런 뜻입니다. 예, 요거 똑같은 단어가 또 어디 있냐면 스플랑크, 이게 단어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예, 이게 요거랑 이게 동의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자비라는 뜻입니다. 자비. 근데 이전에 말씀드렸죠. 자비, 인애라는 말이 다 뭘로 써 있다 그랬어요? 자비, 인애 이 말이 다 뭘로 써 있다 그랬죠? 내장. 예, 이게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내장 또는 창자, 예, 뭐 위, 뭐 이런 단어들로 쓰여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동의어입니다. 이 단어가. 요 자비 또 국률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 근데 요 단어들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어디서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냐면 그 국률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 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배에서부터. 그러니까 진정한 구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배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 안에서 시작된 거. 마음에서 시작된 거.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배에서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여기 있다고 말한 거예요. 창자. 내장에서 사랑이 시작된다고 믿었고 내장에서 자비가 시작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걸 마음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자세히 보세요. 우리 보고 구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기도해라, 금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제를 행하는 그 이유 있잖아요. 행동이라는 것들, 행이라고 하는 것들,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신앙에 있어 어떤 영역인지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이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누가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돈 있는 사람 구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돈이 있다고 구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제의 근거가 뭐예요? 돈이 있다고 구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권사님? 돈이 많다고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없는 사람이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돈이 구제의 근거는 아니죠.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이미 그 시작이 어려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으로 한다는 것은 벌써 어려서 시작된 거예요. 그것은 창조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근원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어리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건 나에게 시작된 거예요. 그건 뭐 하려고 위해서? 그건 오히려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나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들은 못 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구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체면이고 그 사람의 의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구제가 아니라 그건 죄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이 쓰여져 있는 거냐면 진정한 구제의 시작은 어렸을 때 되냐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
구제할 수 있는 의의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옛날 독일에서 실험을 했잖아요. 갓난아기를 들고 있는 엄마들을 집어넣어 놓고 밑에서 불을 떼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엄마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말을 안 할게요. 너무 잔인하니까. 다 밟고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극한 상황에 가고 극단적인 자리에 가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왜 구제하라고 말했냐면 그 구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구제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진짜 구제는 누가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구제 시작하셨어요? 장로님이 구제를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가 구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제하신 거잖아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제하신 분이 누구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영원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먹지 못해서 그렇게 영적인 기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자리에서 구원하신 자기의 창자를 찢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 자기 창자까지 있는 거 끄집어내신 분이 누구냐고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성경을. 구제하라, 금식하라, 기도하라. 목적이 어디 있어요? 너는 구제받은 자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는 누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써 있잖아요. 내가 기도했어요? 성령께서 먼저 기도하셨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먼저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알지도 못했을 때 너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셨던 분이 있다고요. 기도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이지 내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전도, 여러분 구원, 내가 스스로 교회에 온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난 내가 교회 갔어. 난 누가 날 전도한 게 아니라 내가 교회 갔어. 근데 그 교회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신 건 하나님이세요. 그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이런 배경과 원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마음을 회복하라니까 뜨거운 마음이고 차가운 마음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진짜 구제는 누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내가 구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 자가 참으로 구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구제, 금식, 기도의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면 진짜 구제할 수 없어요. 우리 구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구제해야 돼요. 청바지 나눠주는 거 구제하는 일이요. 여성교회 헌신하는 거 다 구제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이노니아, 집사, 디아코노스 다 어디서 온 단어라 그랬어요? 구제에서 온 단어라 그랬어요. 뭘 하기 위해 세운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집사를 세운 건 구제하기 위해 집사를 세운 거예요. 구제만 전담으로 하라고 집사를 세운 거라고요. 그렇죠? 구제 때문에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제 일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집사님을 세운 거예요. 지금 여기 여성교회, 남성교회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남성교 헌신 예배잖아요.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하는 일은 구제라고요, 여러분들. 떡을 꼭 나눠줘야지만 구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인격적 대상자를 놓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구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교제하는 거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교회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근데 교회 성도들이 줄어서 저희들이 뭐 빵을 먹자, 김밥을 먹자 했지만 식사 시간을 해야 되겠다, 이게 참 중요하다고 깨달았어요. 근데요, 공부를 해보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사도신경 할 때 하잖아요. 성도의 뭐와? 성도의 교제와라고 써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뭘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성도의 사랑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있는 나의 영적인 빚을 갚을 때 비로소 나는 당신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걸 지금 외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믿음 없으면서 왜 너 믿는다고 말하고 있냐. 네 이웃을 두고 믿음적 행동을 할 수 없다면 너는 진짜 하나님 믿는 거 아니다. 그게 냉정히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성경을 통해서. 구제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구제의 시작은 돈이 아닙니다. 구제의 시작은 뭡니까? 우리의 건강도 아닙니다. 구제의 시작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께 완전한 구제를 받은 거예요. 구제가 뭡니까? 안전매가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전적인 누구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 안진뱅이었잖아요.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었잖아요. 우리 혈류병 걸린 여자였다고요. 피를 철저히 흘리는 여자였다고요. 그 생명을 끌어안지 못하는 여자였다고요. 그럼 우리가 일방적인 하나님의 엘레시모네가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아멘. 그 창자를 열어주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저는 오늘 정말로 이 말씀 나누면서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결국 그래서 자, 이 구제금식 기도하면서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안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있어요. 이제 목사님들끼리 얘기를 하시잖아요. 설교할 때는 다 복음이에요. 목사님들은 누구나 설교할 때는 복음이라고요. 근데 대화를 나누면 복음이 아니야. 저부터 그러니까. 대화를 해보면 불신앙이 너무 많아.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못해. 뭐 때문에 힘들어. 근데 사실은 다 불신앙이에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설교할 때는 복음이라고 말해놓고 실제 삶에 가서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많다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뭘 느꼈냐면 이거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설교를 잘해서 신앙이 아니구나. 우리는 신앙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설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신앙을 해야 된다. 신앙 어렸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해요. 다 어린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여기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싸워야 될 것 어디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 아까 전사님이 애통하다 그랬는데 그 애통한 소리 어디서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바깥에서 우리에게 모함하는 소리는 문제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벌써 우리 그 정도 수준 다 넘어갔잖아요. 진짜 외치는 소리 어디서 들으시나? 우리 마음에 들으셔야 돼요. 믿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내교회가 정말로 마음을 회복하는 교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또 마음을 회복하겠더니 앞에 나 손 들고 있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크게 기도하고 이거 아니라고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것이 있는지 그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회복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 너희가 입으로는 누구를 경외한다 그래요? 너의 입으로 나를 경외한다 하지만 너의 마음은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은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 외형적 말하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전복당해야 될 건 우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라고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다시는 성경인데요.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6절 7절입니다. 네, 6절이 아니라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17절. 사도행전 1장. 이게 사도행전 1장이 아니죠.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창자가 터져 죽은 게 어디죠? 창자가 터져 죽은 거. 예? 그렇죠. 예, 18절. 예, 18절이네요. 자, 17절, 18절, 19절까지 18절, 19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알게 닮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멘. 자, 지금 가룟 유다는 어떤 삶이냐면 율법에 묶여져 있는 삶이죠. 그 율법에 묶여져 있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구제를 마음 열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뭐가 터지는 삶인 거예요? 창자가 터지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삶인 거예요. 창자가 터져 있는 삶인 거예요. 그 가룟 유다의 죽음은 지금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 창자가 터져 있는 삶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값으로 뭘 샀다고 여러분들? 예? 토기장의 밭을 샀잖아요.
그죠? 그 다 흙을 퍼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 그게 뭐가 됐다고요? 이방인들의 무덤이 된 거예요. 그게 피밭이잖아요. 그게 피밭이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 축복드립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실게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전에 말씀드렸죠. 너희 소유를 뭐라고요? 너희 소유를 팔아. 우리에게 구제 금식 기도할 수 있는 창자 인의 자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소유를 팔아. 내가 할 수 있어요. 난 할 수 있네요. 난 스스로 할 수 있네요. 내 의지 팔아. 그 십자가에 못 박으면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뭘 가지라고요? 배낭을 가져라. 이 배낭이 뭐죠, 여러분들? 예수님 마지막 갈 때 제자들 보고 이제부터 너희들은 뭘 가져가라? 배낭도 가져가며 전대도 가져가라.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주머니. 또 다른 성경에는 신발도 가져가며. 그렇죠? 다 뭐예요? 다 주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배낭, 전대, 신발 주머니 다 뭘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소유를 팔아. 네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율법을 팔고 그 십자가에 못 박으면 너는 뭘 소유할 수가 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보물을 담는 보화를 담는 그 주머니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배낭은 특별히 뭘 담는 주머니일까요? 양식을 담는 주머니예요. 양식을 담는 주머니. 그 주머니를 가지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담을 수 있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담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간단 말씀의 서론이 뭐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잠언서 있는 말씀처럼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 중에 최고는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사마리상 16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사람들처럼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중심이 마음이에요. 마음을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배낭은 사셔야 돼요. 보화를 담을 수 있는 배낭.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소유를 팔아 산 배낭은 지금 베드로를 하나님이 여정을 주시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여정 동안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를 파는 거예요.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의 의, 나 중심, 나 기준 이걸 파는 여정을 주신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롯에게 있는 여정은 뭐예요? 자신을 파는 여정을 주는 거예요. 그 다윗의 여정은 무슨 여정이죠? 자신을 파는 여정을 주신 거예요. 모세의 80년은 자신을 파는 여정을 주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 뭐가 담기는 거예요? 이 주머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담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담긴 뭐라고 써있냐면 이래요.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하늘에 둔 바 하늘에 있었던 그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뭐도 없어요? 좀도 없고 도둑도 없고 할렐루야. 우리를 구멍내고 있는 벌레도 못 들어와. 거기는요. 뺏어갈 수 있는 도둑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가 오늘 마음을 지키시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어떤 환난을 만나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어떤 기쁜 일이 있어도 자고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지키시길 축복드립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마음을 회복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구제를 통해서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 오느냐 그것이. 물질이 구제 아니다. 빵이 구제가 아니다. 마음을 있을 때는 거이다. 그럼 그 마음을 뭘 말하는 거예요? 좀이 나지 않는 마음, 도둑이 생기지 않는 마음. 그렇지. 하늘에 둔 바, 그 보물을 담고 있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마음이
바로 구제할 수 있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저는요,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시잖아요. 우리 전사님 찬양인도 해주시지만, 우리 주일날은 전사님 찬양인도 해주시지만, 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교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시간에 그냥 찬양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구제와 금식 사이에 뭐가 있죠?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 양식을 먹는 자리가 기도인 거예요. 그게 2번이 그거예요. 기도예요.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프로 슈코마이, 무엇을 향해 뭐하다? 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뜻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들. 기도. 그런데 무엇을 향하다라는 말이 원래는 성경에서 1차적 독자들이 읽었을 때는 꼭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다 이렇게 들려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세가 구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구할 뜻을 알려주셨어요? 천국이 침노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우리 그 말은 어떻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돼 있지만 그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법 중에 하나인데요. 써있기에는 능동태로 써 있는데 읽기는 수동태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읽기에는 꼭 내가 천국을 침노해 오는 것처럼 느껴져. 근데 읽는 건 완전 반대예요. 천국이 나를 침노해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침노해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어디서 이루어진 것 같지? 하늘에서 이뤘다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걸 구속의 언약, 은혜의 언약, 그 다음에 그거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진 행위 언약, 그건 이제 아담의 것이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 이루신 뜻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하다라는 말은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거 아니에요. 신본주의 신학의 기준이 뭐예요? 위에서 아래를 향하는 거. 이게 신본주의예요. 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우리 주내교가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늘의 뜻이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근데 하늘의 뜻이 뭐죠, 여러분들? 하늘들, 하늘, 이름, 다 누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규정된 말씀, 진리의 말씀, 규정되어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이 뭐죠, 여러분들?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거,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 신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 이게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거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것을 기록한 것은,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로 오는 거라고요. 이게 기도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냐면, 그래서 이번에 온전함을 이루는 기도가 돼요. 온전함을 이루는 기도. 아멘. 왜? 뜻이 여기서 뜻이 되어지면 이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온전해진다 그래요. 마태복음 5장 48처럼 하나님도 온전하시니 너도 뭐 해라? 그러면 너도 거기에 이르라는 거예요. 너도 거기에 오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이 온전함이 있으려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의 핵심이 뭐였죠? 뭐가 필요하다? 바로 권세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권세가. 어떤 권세가 필요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통치, 권세, 영광, 다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라는 진리를 깨닫게 만드는 거. 진리를 알게 만들어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권세. 할렐루야. 두 번째, 나라는 뭐죠? 나라와 그다음에 권세. 두 번째 권세, 두나미스는 뭐죠? 두나미스는 그 진리가 흘러가도록. 왜? 위에서 아래로 흘러와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중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이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것을 꺾어주는 권세.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누가 뭐 체면수를 건 것도 아니에요. 다 준비가 돼 있어. 왜? 흘러오는 권세가 그 영혼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하늘과 땅에 뭘 가졌으니? 권세가 가졌어요. 그 권세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이 전파되고 가르쳐 지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권세는 이렇게 모든 민족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수많은 표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마태복음 16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담대히 증거됐다 그랬어요. 그 표적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 권세가 임하니까 복음이 만민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돼서 땅 끝까지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세가 임하면 이 복음이 흐르기 시작한다니까요. 깨달아지고 흘러가서 영광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이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요? 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뜻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놓고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들으신다니까요.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산업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내가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우리 군대 간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뭘 보내주신다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신 그리스도 보내주신다고요. 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돼야지 산업 현장 속에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되셔야지 우리 군대가 있는 아들을 지켜야 될 하나님의 이후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뭘 놓고 기도한지 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흘려보내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권세가 권세될 때 내 안에 일어나는 게 뭐랬죠? 첫 번째가 일용할 뭐라 그랬어요? 일용할 뭐라 그랬어요? 양식. 그 다음에 죄사함,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게 한 가지로 말하면 다 양식이요. 쉽게 말하면 그때부터 비로소 먹기 시작한다고요. 먹어야 되잖아요. 아픈 사람이 쓰러져 있다가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국물을 마시면 그때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못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먹어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쓰러져 있던 사람도. 하나님의 양식이 들어와요. 양식이 들어오면, 근데 그 양식은 어떤 양식이냐? 빵, 요구르트, 돼지고기, 소고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죄사함을 잇는 그 십자가의 양식, 그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양식은 어떤 양식인 거예요? 성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절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제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성전, 절기, 제사가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담는 그 양식. 그래서 그 주기도문 맨 마지막에 있는 맨 마지막에 내용을 합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양식이라 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구제의 내용이 뭐였죠? 우리 뱃속이었어요. 뱃속.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는 그곳. 우리들의 인애가 시작되어지는 그곳. 할렐루야. 자비가 시작되어지는 그곳. 그곳이 구제당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의 비밀인 거예요. 기도는 권세예요, 여러분들. 뜻을 구하시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양식이 내려오기 시작한다고요. 우리 창자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양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자, 뭔가 배경이 좀 이해가 되세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마태가 풀어가고 있는지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 뭐죠? 세 번째가 금식이에요, 여러분. 금식. 금식하면 우리 대부분 여기를 비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금식의 첫 번째는 뭐냐면 비움이에요, 비움. 뭐를 비우는 거예요? 내 창자를 비우는 거예요. 내 창자를 비운다는 것이 뭐죠? 그렇죠? 내 자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내 사랑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내 사랑. 내 사랑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 사랑이 나쁜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나빠요? 아니요, 절대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랑은 그 처참한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해요. 이 죄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해요. 왜 비우라고 말하고는 금식, 왜 비우라고 말하냐면 비우라는 이유가 뭐였어요? 이게 대속죄의 날 시켰잖아요. 7월 14일 날 하루 대속죄일을 두고 금식하게 하였어요. 대속죄일이 뭐예요? 나를 위해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절기예요. 내 사랑 가지고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인정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금식의 날이었어요. 원래 금식이라는 이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줄이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줄이신 이유,
예수님이 줄이신 이유는 거꾸로예요. 우리랑 반대예요. 무한이신 그분이 우리의 뭘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짜 자비를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왜? 나를 왜 대신 죽어주시려고. 그 가짜 내가 대신 죽일 거야. 그 이번에도 우리가 시험 봤는데 그게 나왔어요. 이번에도 십자가 죽음이 뭡니까? 죽음이 죽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죽음이 죽는 것입니다. 이 교부들 통해서 나온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우게 만드는 게 이 금식이 첫 번째예요. 근데 사람들 대부분 금식을 비우는 것으로 목적을 뒀어요. 비우는 것으로. 지금도 금식 왜 해요? 비워요. 근데 왜 비워요? 달라기 위해서 비우잖아요. 왜 금식해요, 여러분들? 대학 가라고. 왜 금식해요, 여러분들? 뭔가 요구하고. 그건 채우는 것이지 그건 비우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그건 금식이 아니에요. 진정한 금식은 내가 할 수 있는 의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진정한 금식. 근데 이건 반점짜리 금식이에요. 진짜 금식은 뭔지 아세요? 우리 이사야 58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8장 구약 성경입니다. (6절) (7절) 이사야 58장 1039페이지 이사야서 58장입니다. 6절 7절 찾으셨죠? 이사야 58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라는 거예요? 흉악한 자들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뭘 주는 거예요? 진짜 양식은 뭐예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계속 지금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죠. 양식을 주며 그 다음에 집이 없는 자에게 뭘 주며 집에 들이며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헐벗은 자에게 뭐라고요?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게 금식이에요. 금식은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금식은 뭐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집으로 들여가게 만들고 양식을 주고 옷을 입히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금식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채우는 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금식의 목적은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행과 연단을 통해서 종교적 심으로 나한테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종교적 심을 오해하니까 구제하라, 기도해라, 금식하라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한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한 채 구제하니까 그 구제는 그냥 수도원 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수도원 생활. 아니에요. 진짜 금식은 뭐냐면 채우기 위한 게 목적이었어요. 뭘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딜 채우는 걸까요? 우리 청자를 채우는 거예요. 우리 배우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주며 집으로 들이며 헐벗은 자에게 입히는 것이라. 진짜 금식은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앞에 쓰셨는데 바리새인들 뭐라고 그러냐면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금식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신랑이 있을 때는 뭐 할 때라는 거예요? 기뻐할 때예요. 잔치할 때라고요. 그러면 금식 언제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신랑이 없을 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금식이에요, 여러분들. 금식은 나를 쫄쫄 굶어서 그 인내와 그 종교심을 가지고 뭔가 하늘문을 여는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금식은 진짜를 채우기 위해서 내 것들이 왜 비워져야 될지를 이유를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뭘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가 채워져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는 게 진짜 금식의 이유였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참된 구제 금식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나누면 결국 우리들의 마음이 승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승리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여러분 신앙의 시작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곳이 마음이고 나와 역사가 만나는 곳이 마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느냐가 곧 삶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생각의 기도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길 축복드립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 느끼고 있는 거, 그게 하나님께 연락되고 있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진정한 구제를 가질 수 있도록, 진정한 기도와 금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창자 속에, 아니 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이유가 내 마음에 이유와 언약과 믿음으로 담겨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음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며 삶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늦었다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 공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려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진짜 우리 마음이 움직이고 진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기도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전사님들도 찬양인도 하면서 기도에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기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부탁드리고요. 오늘 금식에 대해서 말씀 나눴으니까 금식의 결론이 두 가지였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슬픈 기색 하지 말라 이거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 제가 성경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요. 예.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이미 뭘 다 받은 거라고 여러분들? 자기의 상을 받은 거라고. 이거 지금 금신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자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입으로 네가 해서 네가 받은 것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사 쓰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 빨리 원리와 근원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신앙의 원리를 찾으셔야 돼요. 신앙의 근원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입니다. 예배를 한번 드려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지 오늘 너무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나는 창자가 채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을 채워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나의 기도, 금식 기도, 예배는 어때야 되는지 우리가 보셔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미 스스로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주냐면 두 가지로 말씀 주셨어요. 진짜 금식하려면 첫 번째는 머리에 뭘 바르라? 기름을 발라라. 그리고 두 번째는 얼굴을 뭐라고요? 씻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있게 앞섰어. 요한일서 2장 22절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들 10년간 마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어저께 양지 시험이 마치고 늦게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막 비행기를 탈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20분만 가려면 어리 나오면 이제 이천이 나와요. 그래서 이천에 갔다가 이제 저녁 식사를 그 장로님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녁 식사를 같이 먹는데 우리 둘째가 우리 막내랑 나이가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영상을 보는데 요즘 아이들이 보는 영상 뭐 우르르릉 쾅쾅 퉁퉁퉁 뭐 이런 거 아세요, 여러분들? 사우루스 뭐 이런 거 아세요? 절대로 모르시겠죠. 근데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봤거든요. 아이들 보니까. 근데 막 사자가 발이 있고 신발을 신고 있고 막 이래요, 막. 그게 뭐냐면
창조의 원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를 깨뜨리고 이런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똑같은 그 뭐죠? 그 컨텐츠가 그렇게 많은데 이거 앞에 애들이 사죽을 못 써요. 사죽을 못 써요. 그래서 5월 5일 날 그 큰 그 KBS 홀에서 방송을 진행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코미디언이 우르르 사우루스 쾅쾅쾅 이러니까 막 애들이 뒤집어지고 난리 났어요. 애들은 다 알아. 모르지가 않아. 교학교가 그 정도만 역사만 일어나면 대박이겠죠, 정말로. 근데 우리는 자세히 보십시오. 그게 사실은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얼마나 지혜롭냐면 아이한테 그거 네 마음에 있는 옛자 죄의 산물이야. 를 아이들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거 옛자 괴물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 애가 그거를 충격 받고 보고는 싶은데 안 봐. 안 봐. 그리고 엄마가 어쨌든 성경과 관련된 영상들을 하나씩 찾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재미 진짜 없대요. 성경 관련된 거는. 근데 옛자 괴물이라 그러니까 그 뭐죠? 무서워가지고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제가 그 많이 도전을 받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기도하며 준비해야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리스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뭐 하는 거는 나를 씻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씻는 거예요. 씻는다는 말은 우리 마음을 치유하는 거예요. 다른 인애, 다른 자비, 다른 사랑을 치유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를 해도 의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가 언약을 붙잡고 그렇게 응답받으시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참 힘든 일이 있었죠. 그 힘든 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씻으시는 기름을 부으시는 축복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시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뭘까요? 진짜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제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시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어. 오늘도 당신의 언약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구제 역사 속에